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 중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였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환한 달덩이처럼 환한 평안한 얼굴을 하고 또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굉장히 그 평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어떻게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를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항상 영혼에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인생의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그분만의 삶이었을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두려움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삶일까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전쟁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어요. 좀 더 크고 많은 고통의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누구도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고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인생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승리가 임하시기를 소원하기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항상 난 평안한 삶을 살았어. 나는 지금도 평안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많은 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그동안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탄탄대로 기쁨만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나 혼자서 잘 살아볼 수 있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신앙이란 그저 약해 빠진 사람이나 가지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은 불쑥불쑥 닥쳐오는 숱한 고난을 혼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솔직하게 나는 약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죠.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경쟁심이 심하였는지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간교한 자라는 뜻입니다. 장성하면서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또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어.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여기다 뒀다가는 죽임을 당하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멀리 외가가 있는 하란 땅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800km 정도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또 외로웠을까요?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나그네 신세가 되어서 보찜 하나 둘러매고 그리고 가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요, 그를 죽이려는 에서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다름박질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해가 뉘어뉘어 지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해 떨어진 광야는 춥습니다. 또 독사나 전갈 같은 독충이나 맹수들이 있는 곳이 광야에 강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서의 무리가 추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야곱은요, 그만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유숙하다라는 말은요 노숙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에서의 무리가 추격하러 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서 꼬리가 밟힐까봐 일부러 광야에서 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노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광야 한 곳에서 겉옷을 덮고 돌로 베개를 하고 새우잠을 잡니다.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의 돌베개는요 그의 고난과 고독을 상징하죠. 사실은 이것이 야곱 혼자만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조건 가보지도 않은 초행길을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뒤로 갈 수 없고 고난과 고독으로 두렵고 또 괴로운 길이라는 거죠. 답답하고 막막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들판에 지쳐서 잠들었는데 꿈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지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보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있는데 그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여기 나왔던 사닥다리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야곱 너에게 주고 땅의 티끌같이 자손이 많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체험한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나면서 감탄합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 아주 멀리 와 있기에 자기 혼자 고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서 저 천국까지 연결되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네. 이러면서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확장되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과 집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집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나와도 함께 하시네. 이러면서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공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기침도 나오고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해져 봐요. 숨이 더 답답하죠. 역설적으로 공기의 존재, 깨끗한 공기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공기는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감기가 걸리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깨끗한 공기가 그동안 내 옆에 있었네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공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 계시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위험한 광야에 혼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800km 가는 그 여정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고독도 사라졌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땅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몹시 불안했는데 이제 전지전능하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해졌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강도들에 대한 두려움,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야곱은 이것을 기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신앙의 결단으로 한 발짝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약속하며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생시와 같은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꿈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야곱처럼 우리가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야곱이 생시와 같은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꿈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 진로가 꽉 막혔는데 물질이 꽉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영적인 공격으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왜 아직도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야곱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결단을 하였다는 헌신의 표현이에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것 지명을 새로 명명합니다. 본래는 루스인데 그때부터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치료의 손길, 삶의 전환을 가져온 만남의 축복으로 맡겼던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 했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그렇게 느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할까요? 20절에서부터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면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모시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테니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결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22절에 또 이렇게 서원을 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이요, 중간중간 야곱의 기록을 보면 중간중간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결단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의 약속, 자신의 결단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형 에서가 20년 전 원한을 풀지 않고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다시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기고 승리하게 되죠. 그 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방심했죠. 이제 형의 어떤 그 무서움도 두려움도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서 방심했어요. 세겜 땅으로, 베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에게 딸 디나가 겁탈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베델 땅이지.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과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야곱은요, 어려울 때마다 새롭게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자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요, 물질도 명예도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별로 가진 게 없어도요, 신앙만 확실하면, 매일매일 실패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결단으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늘 어렵기 때문에 걱정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결단, 야곱과 같은 축복의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걱정, 근심 가운데 신음할 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일이, 미래가 불투명한데, 막막한데 다시금 신앙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서 신앙을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결단으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지 못하였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었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각자 아버지 결단하였던 것, 지키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결단을 이 시간 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헌양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기쁨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아버지 확신으로 믿고 또한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과 약함과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사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삶의 문제로 또한 진로의 아버지 막힘으로 주여 답답하여 신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함으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또한 이 나라 저 세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